1991년도에 피터 킴과 제임스 패터슨이라고 하는 작가는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즉 모든 미국인이 진실을 말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각 주에서 50명씩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91%가 거짓말을 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장이 구함. Wanted a liar. Wanted a liar 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고 성경적인 주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은 신약성경에 있어요. 근데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구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지침은 아니지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했어요.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훈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과 훈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왕상 22장 1절로 7절 열왕기상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6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구약 열왕기상 19장과 20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에는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갔어요. 이때 아합은 3년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다른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흥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바알을 열심히 섬겼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 있던 왕들보다 아합이 더욱더 악했다. 그 이유는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스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아내로부터 충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세벨이 stirred him up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었다는 얘기지.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그런데 아합에게 악한 뜻이 없었다면 악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겠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아합인데, 악한 생각을 가진 아합인데 더 악한 아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세벨이 더 아합 왕을 나쁜 짓 하도록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하도록 충동질이 통하는 거지, 악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통하겠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왕,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어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와 평화를 이루었고, 남쪽 유다 나라는 여호사밧의 통치 아래서 아주 번영했습니다.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방문한 것은 초대에 응한 것이었고, 여호사밧이 도착했을 때 아합 왕이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가드 족속의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한 전쟁에서 져서 뺏겨서 시리아의 왕 벤 하단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 도시를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은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냐, 우리 것이니까 가서 싸워서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여호사밧 왕, 당신은 나와 함께 시리아와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간청에 의해서 아합 왕이 부른 선지자들이 한 400명 정도 되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였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열왕기상 22장 6절이에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거니까 싸우러 올라가십시오. 만장일치로 400명 전원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 사람도 없이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봐도 충분하죠.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쳐들어가면 분명히 이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미심쩍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아, 의심스러웠어. 왜? 저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들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면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러는 저 400명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아있다면 그 선지자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합 왕이 실토를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미가야 한 명 남아있긴 한데, 그 미가야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미가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나는 그 미가야가 싫습니다. 왜? 미가야는 아합, 나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나쁜 얘기만 해. 그러니까 나 싫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바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아합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인정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말만 하니까 아합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이 한 장관을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호출하라, 데려오라. 그러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타작마당, 그러니까 넓은 코트야드죠. 거기 보좌에 앉았고 예언자들 400명이 그 앞에 딱 앉아있는데 미가야를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철로 뿔을 만들었어. 여기서 뿔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뿔을 철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로 아람 군대를 모조리 물리쳐라 하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시리아군을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을 다시 왕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 으쌰으쌰 뭐 기분 좋고 난리가 났죠. 그러고 떠들고 있는데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파견된 장관이 미가야를 찾아가서 이러저러 해서 지금 두 왕이 선지자를 찾으니까 와서 좋은 격려의 말을 좀 해주시오. 400명의 선지자들이 긍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의 승리를 얘기하니까 미가야 당신도 400명처럼 와서 좀 부정적인 거 이제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격려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좋아하고 또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왕이 기분 좋으면. 그러니까 왕 기분에 맞춰서 좀 거스르는 얘기 하지 말고 듣기 좋은 얘기, 긍정적인 격려가 될 수 있는 기분 좋은 얘기를 좀 해서 아니 왕 기분 좋게 얘기를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미가의 생각은 달랐어요.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리라. 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의 목사님들 이런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 잠잠하겠다. 아합 왕은 미가야가 너무 부정적이다. 미가야는 나 아합 왕에게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를 않아서 나는 미가야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의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400명의 거짓말장이들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미가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도 같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고 오늘날에도 외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말장이 구함인 거예요. 듣기 좋은 거짓말이 환영받는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미가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던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가랴 말랴.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했어요. 싸우러 가서 형통하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진실로 그렇게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빈정대는 거예요. sarcastic이라고 그러지. 그래 올라가 싸워보셔. 잘 될 겁니다. 그런 빈정거림이나 억지 주장이 눈에 보이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진실을 나한테 얘기해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겠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냐 이거야. 그냥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거짓말이라도 이빨린 말로 듣기 좋은 얘기를 나는 못하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물어봐.
그러니까 올라가서 해보셔. 잘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만일 왕이 그 전투를 치를 것 같으면 틀림없이 패배할 것이고 왕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화가 버럭 났지요. 야, 옥에 가둬. 그러니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만 먹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마시게 하라 라고 하옥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미가야의 말씀은 진리였고 미가야가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양보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백성을 거짓으로 인도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미혹된 길을 쫓아가고 진리의 길을 회방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며 대중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실제로 원했던 옛날 이스라엘 왕 아합이나 백성들을 갖고 미가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공언하는 400명의 고용된 예언자들과 다른 종류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론조사로 진리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라고. 우리가 투표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의 의결로 바람 부는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합 왕 시대에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과 단 한 명 미가야의 진리의 선포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400명 중에 한 사람은 아합 왕에게 철로 뿔을 만들어 바치면서 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곳으로 왕께서는 수리아인들이 멸절될 때까지, 다른 버전에는 멸절시켰습니다. 시리아인을 찔러야 합니다. 새로 뿔을 만들어 바치면서 아합을 떨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사탕발림으로 그럴듯하게 웅변수를 가지고 말재주를 부려서 그럴듯한 논리를 펼친다고 그래도, 즉 아무리 훌륭한 쇼맨십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 쇼맨십이 진리로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우리는 쇼를 연출하는 쇼타임 릴리전이라고 하는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고상한 마음, noble mind라고 그랬어요. 다른 버전에는 fair minded. 그러니까 noble mind, fair mind. 공정한 마음.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대로의 메시지는 흔치가 않아요. 또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많으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말을 듣고 눈이 벌쩍 떼야 돼. 예수님은 비열하거나 편파적이나 독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갑니다. 미가야가는 지시를 얘기했어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아합을 꾀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할래? 그러자 그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천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 영에 의해서 꾀임을 받아서 속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옛날 아합 왕과 같이 혹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들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세례는 옵션이다라고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세례는 옵션이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첫 번째로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9절에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오늘날의 대중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세례는 옵션이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잠기는 것도 세례고 뿌리는 것도 세례다. 교파에 따라서 뿌릴 수도 있고 물속에 잠길 수도 있다 라고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애하는 목사님들,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닌 대중이 꼭 들어야 할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닌 꼭 들어야 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